어린이들도 잘 아는 하만. 이름만 들어도 고만 했으면 좋을 그 하만이 자기가 세우는 높이 25m나 되는 장대에 죽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은 어떻게 됐는가? 그 일부를 왕에게 드린 것만도 티코 400대 분의 무게의 은이었다. 그 일부인데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옛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범죄하면, 반역하면 그 죽은 사람의 재산은 왕에게 다 압수됩니다. 그 재산이 전부 왕에게 가졌는데 왕이 이 재산 전부를 누구에게 줬냐면 왕후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갑자기 에스더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그 재산을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 왕후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저 한낱 유대인이요, 대궐 앞에 있는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왕이 처남이에요. 그렇죠? 사촌 처남이죠. 맞게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맞죠? 네, 처남. 그럼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만이 죽으면서 갖고 있던 왕의 인장 반지. 그 말은 모든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왕이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는 도장, 이렇게 여기다 끼고 다니는 큰 도장인데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줬냐면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반지 기념으로 가져라 이게 아니고 이제 너를 이 나라의 왕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다른 말로 수상, 국무총리로 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인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일개 평민이 그 나라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푸르고 하얀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면류관이라고 썼다고 그랬는데 왕관 같은 것이 아니고 아마 학자들은 이게 터번 같은 거 금으로 이렇게 입힌 터번을 쓰고 왕궁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하고 왕후까지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싹 뒤집어져서 왕후도 유대인이요. 그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천국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앞으로 9달 후면 그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 제2인자가 되고 그 모르드게의 수많은 재산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그 나라, 옛날 바사 나라에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일단 왕의 명령으로 이름으로 나간 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법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왕이 일단 결정을 내린 데는 잘못이 없다. 취소한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 왕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다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뒤에 깔려있는 것은 그 신하들이 왕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니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나간 법은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게 좋은 법일 때는 매우 좋은데 나쁜 법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한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이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전체 인구는 학자들이 추정해보니 1억 정도로 1억. 1억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조금 넘죠. 1억 정도 된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1,500만.
15%나 됩니다. 근데 이 1500만이니까 수원 인구로 말하면 적어도 10배 이상. 그러면 하루에 12월 13일 하루에 수원에 사는 거주민들의 10배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죽어요.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에 다 죽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앞으로 9달이 채 되지 않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금호를 내놓지 않으면,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걸 다시 뻗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호를 내밉니다. 왕이 무슨 일로 나왔는가 묻습니다. 에스더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합니다. 내 민족, 내 가족, 내 친척의 멸망을 차마 못 보겠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내린 것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렸다 이러면 왕의 책임이 되니까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왕은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 변덕스러운 왕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의 잘못은 스스로 느끼게 하고 절대 신하의 입에서는 왕의 잘못을 말하면 안 돼요. 하만이 내린 조서 때문에, 왕이 인장반지를 줘서 하만에게 그렇게 하고 줬으니까 따지고 보면 하만이 내린 조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내 민족, 내 가족이 앞으로 9개월 후면 모두 다 전멸당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고 그냥 나가면 죽이고 여러 가지 얘기됐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나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졸지에 하만의 재산을 다 가졌으니까 부자가 됐으면, 또 자기 목숨을 건졌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죠. 더군다나 보지도 못한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또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히지 않으면 전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누가 매 맞아도 신경 쓰지 않고 아예 모른 척.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만 살면 된다. 네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이웃,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는 생각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자기 재산 수없이 갖고 있고 수많은 것을 갖고 있고 이익에 걸려있기 때문에 법을 안 고치려고 합니다. 죽는 건 다 이 힘없는 국민들이에요. 네,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내 가족, 내 민족, 이들의 멸망을 차마 못 보겠습니다. 왕이 그럼 어떻게 하랴? 새로운 조서를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모르드게가 조서를 꾸며서 내려오라. 모르드게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조서를 짜고 관리들을 모아서 그 왕의 명령서를 써서 거기다 왕의 도장을 찍고 빠르게 전국에 퍼뜨립니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전국이 127도니까 인도부터 저 아래 아시아 전체 저 아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니까 그거 얼마나 멀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도 부산서 여기 한양에 과거 시험 보려면 한 달 걸린다고 그러는데 걸어서 오면, 그러니까 말 중에서도 왕이 기른 굉장히 빠른 말들만, 요새로 말하면 헬리콥터가 아니고 팬텀기로 가듯이 굉장히 빨리 모든 전국의 관리들에게 다 그 문서를 보냅니다. 그 문서, 왕의 명령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가지 내용을 적습니다. 앞으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여라라고 명한 12월 13일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전에 함께 모여서 스스로를 방어하라. 그날 스스로를. 유대 민족이 모여서 스스로를 지켜라. 칼을 차고 스스로를 지켜라. 무기를 갖고. 그 다음에
적대감을 보이는 자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자는 모두 죽이고 진멸하라. 여기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조서의 내용인데,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 유대인을 치려하는 자와 공격하는 자 죽이고 그들뿐만 죽일 게 아니고 그들의 부인과 아들들까지 자식들까지 죽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그 연결되는 말을 잘못 붙인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말이에요. 세력을 가지고 저희와 그 처자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어린이를 공격할 수 있죠. 어른을 공격 못하니까 어린이와 부인들, 유대인들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부인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여기 11절의 말씀은 유대인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처자들까지, 부인들까지 다 죽여라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처자나 자식들까지도 공격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차지해라. 그래서 전국이 한 나라 말을 쓰지 않은 거니까 다양한 말로,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다 써가지고 전국에 다 이렇게 배포했어요. 신문이 전국에 하룻밤 사이에 가듯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 쫙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9달 동안 준비합니다. 어떤 먼 곳은 채 몇 달도 안 되겠죠.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많은 것을.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스더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들 곳곳을 도왔을 것이다. 그런 성경을 강조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부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이 다 퍼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나도 유대인이다 이제 행세하고 유대인처럼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8장의 얘기가 끝나고 한 8, 9달이 지납니다. 9장은 12월 13일 날로 시작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공격하는 자들만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적대감을 보이는 자들을 가서 공격할 수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공격하는 자들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전에 조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애기고 어린이고 뭐 누구고 다 죽여라. 이렇게 무차별로 다 죽여서 완전히 씨를 말려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만 죽였냐면 오직 성인 남자들만 죽였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건 10절, 15절, 16절 특별히 9장 보면 그리고 일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들의 재산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싸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싸움은 정당한 싸움입니다. 첫째는 왕의 조서에 의해서 싸움합니다. 법에 의한 허용된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싸움이에요. 정당 방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법은 허락했지만 재산을 얻기 위한 부수적 목적을 가진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싸움. 그래서 유대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바사나라의 수도인 수산에서 500명을 죽입니다. 500명. 적대감을 보이고 공격하는 사람만 500명 죽이니까 적대감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가서 왕에게 다시 간청합니다. 이렇게 500명이나 죽이고 난 그날 왕 앞에 나갑니다. 소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500명이나 죽이고 하만의 열아들도 다 죽였는데 무슨 소총이 떠요? 하루만 더 수산에서 이 서울에선 하루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만이 세력을 잡고 있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세력이 싹 없어지는 거 아니죠. 하만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고 아들이 10명인데 지지하는 사람이 그 서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권세가를 따르는 사람의 세력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산에서는 한 번 더 강하게 유대인들에게 적의를 보이는,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10 아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장대에 다시 매달았습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루 더해서 300명. 그래서 그 하만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적어도 보이는 세력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800명. 전국에서는 7만 5천 명.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13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 더 했죠. 수산에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14일과 15일 두 날을 기념 유대인이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구하고 이겼다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세웁니다. 이 절기의 이름이 뭐냐면 부루예요. 부루. 부루란 말은 바벨로니아 말로 제비예요. 제비. 이렇게 뽑는 제비. 추첨하는 제비. 근데 제비를 하만도 뽑고 여기도 뽑고 그러니까 그 제비들이라는 뜻으로 책 하나면 책 여럿이면 책들 하듯이 부루의 복수가 부림입니다. 부림.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13일 날 모입니다. 13일 날 금식을 모여서 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왜냐하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그 회당에 모여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14일 날 또 와서 읽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읽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회당에는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읽을 때 하만 이름이 나오면 하만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게임하다 그러잖아요.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린이들? 가라사대 그러면 따라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따라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가라사대 손을 들어라 그럼 손을 들지만 막 하다가 선생님이 손 들어라 그럼 얼핏 드는 사람은 걸리는 거죠. 꼭 가라사대를 해야 손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전부 그 참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름은 망할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돼. 하만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이름은 망할지어다 뭐 이렇게 꼭 외치는데 그 말하지 못하는 말하기 힘든 어린이들은 집에서 딸랑이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딸랑이. 그래서 하만만 나오면 딸랑딸랑딸랑 그러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막 시끄럽게 하만만 나오면 그렇게 해서 그 부림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는 그 부림절 식사를 갖죠. 식사. 그 예수님 믿는 그 유대인이 그 부림절을 지켜서 저를 한번 초대했어요. 근데 전 식사만 초대받았기 때문에 뭐 부림절이라고 뭐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식사 받았다는 것 외에는 뭐 그때 좀 자세히 이렇게 에스더를 설교할 줄 알고 그때 좀 자세히 봤으면 훨씬 자세히 설명할 텐데 뭐 그것도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림절인데 나한테 선물을 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축제입니다. 식사를 같이 가족끼리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럿이 친족들이 모이고 서로 예물도 교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를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절기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림절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는 제2인자로서 맨 10장에 3절 나오죠. 제2인자로서 유대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안위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위로했다는 말이 아니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고 나면 여러 가지 세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평안을 유지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썼다 하는 말로 에스더는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근데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거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수는 매우 적죠. 저쪽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물론 열심히 공격한 사람과 싸워야겠지만 성경은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상당히 아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굉장한 무기입니다.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여럿 있잖아요.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딸이 그 사는 세겜족의 추장이 딸을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딸을 딸에게 강제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놓고 혼인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오빠들이 속임수 쓴 거예요. 그래, 결혼하자. 좋다. 니네 족하고 우리 족속하고 합치자. 근데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절대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 않으려는 게 강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우리 족속은 특징이 나자마자 다 할례를 받는다. 요새 말하면 포경수술을 한다. 근데 다른 민족들은 포경수술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되려면 너희가 최소한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전부 다 포경수술을 해라. 그러니까 이 딸을 갖고 싶은 추장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자기 부족 전체가 포경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 포경수술을 하면 그 성기의 앞을 살갗에서 잘라내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며칠은 힘을 못 쓴다 그래요. 무척 아파가지고. 전부 포경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들이 총동원돼서 그 족속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큰일 난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죽인 거를 옆 민족에서 알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여기서 있다가 도망치자.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다른 민족이 포위에 들어오면 이거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야곱은 열아들에다가 종 데리고 사는 게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민족이 합세하면 다 죽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방 여러 고을로 하여금 이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들을 추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사람의 예는 못 봐서 저희가 기르던 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이제 지금은 없지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2개 쌀에서 난 개가 하나 있어요. 그 개 이름이 맹물이에요. 맹물이. 제가 맹물이라 하도 맹물 같아서 맹물이라고 졌어요. 성도 져졌어요. 성도 순맹물. 근데 이게 좀 자폐견이에요. 자폐견. 집에 3마리를 기를 수가 없어서 이 2마리를 그 아버지 궁시리하고 맹물이를 저기 강원도 인제 친구네 집에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는 도사견이나 이런 큰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개들은 서열이 있어서 큰 개가 오면 뭐 땅바닥에다 기고 뒹굴러야 놔두는데 이 맹물이는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려 죽어요. 물려 죽었는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제가 아는데 큰 개가 오면 무서워서 굴릴 줄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복종한 걸 표현할지 모르니까 그냥 선체로 똥을 싸요. 점심시간 앞에 있는데 미안하지만 개똥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짐승들한테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딱 주면 감히 어떻게 일어서서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개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 얘기했고, 2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복종하면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경우예요. 요 전에 있던 경우 출애굽에서 나오죠. 수없이 나오지만 운동도 안 한 사람이면 노예들이에요. 싸움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능숙한 용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다른 민족들을 쳐부시고 왔다는 말을 듣고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에게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고 그렇게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렸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보세요. 17절, 8장 17절에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요. 성경이 이렇게 썼을 때는 그냥 괜히 두려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유대인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나도 유대인이 돼서 죽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하만 보세요. 큰 세력을 잡다가 왕이 주기로 결심한 걸 보고 왕후한테 매달려서 간청하죠. 당당하지 못해.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여요.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다른 민족이 저희를 뭐요?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게 만드신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각도의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모든 관리들이 전에는 하만 편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게 원래 중앙에서 권리를 잡아도 저 밑에서는 안 먹히는 먹인데 전부 뭐예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다 유다인을 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강민족들에게 주신 바람에 유대인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해서 이긴 것 아니고 유대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조서도 다시 나가게 하시고 에스더의 간청도 듣게 하시고 모르드게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싸움날 또 그 이전부터 모든 민족들이 유대 민족을 두려워하게 하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망해서 살아남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8장, 9장, 10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하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반드시 승리하신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아마 그 축구 경기를 막 하면 늘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람 마음은 늘 우리가 이겼으면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졌으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본 사람들 외에는. 예? 전부 우리가 이겼으면 그러죠.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이기길 다 바라죠. 근데 그 싸움이 막 일방적으로 이 축구가 되는 분 없잖아요. 잘해도 위기가 있고 막 이러죠. 조마조마하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어떻게 안 해 되든지 간에 90분 동안 이긴다는 것만 확실하면 마음이 좀 편하게 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긴다는 걸 확실하면 안에 스릴 있는 것도 굉장히 즐기면서 스릴 있다. 그래도 우린 이겨. 재밌잖아요. 근데 찌도 모르니까 그 스릴 때문에 그냥 숨을 못 쉬는 거야. 어휴, 살았다. 저 뭐해, 저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긴다는 말을 확실하면 오히려 어려운 위기를 다 여유 있게 보내는 거죠. 이 축구 경기인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누가 승리하는가를 확실히 안다면 어려움과 위험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여유 있고 즉위까지는 안 해도 안정될 수 있죠.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만일 유대인들이 멸망되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구세주가 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세주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는 것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신이 하신 약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민족 전체를 보호하신다. 유대민족이 멸망됐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아요.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라는 건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낼 필요도 없어요. 다 남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유대민족을 보호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혼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때로 자식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좀 더 훌륭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바람이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요. 다소 좀 덜 훌륭하더라도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부모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 내가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보호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주 비상적인 아주 신비한 일도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그저 깊은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저 겨우 골목길처럼 갈라놓으신 것 아니고 그 깊은 바다를 최소한 얼마? 4km 이상. 줄여 말해도 2km. 한 줄에 5,000명씩 건너가게 바다를 열어야 그날 밤에 200만이 되는 사람이 다 건넌다는 거죠. 바다를 그렇게 여셨다. 그렇게 놀라운 일도 행하십니다. 다니엘, 여러분 또 들어보셨죠? 다니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함을 받아서 사자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자들이 굶었기 때문에 다니엘 오자마자 씹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셨어요. 이 사자들은 열받는 거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먹이. 이거 참 열받는 거죠. 예? 그림의 떡이야. 밤새 낑낑대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니엘은 올라가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집어넣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으스러 먹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펄펄 끓는 용광로 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가던 사람들은 타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거닐고 있어요. 꺼내내니까 머리카락 탐내도 안 나요. 전 머리카락 타봤어요. 예. 버너에 불 잘못 붙여가지고 확 타서 여기가 샥 타버렸어요. 예. 얼마나 탄내가 나는지 머리 탄내. 예? 여기 앞에 안 그스린 게 다행이에요. 옛날에 이게 휘발유 버너에다 막 해가지고 붙인데 휘발유는 빡 터지잖아요. 석유하고 달리. 그거 생각 못하고 시골에 가서 재수한다고 가서 밥 해먹는다고 이러다가 딱 붙였는데 펑 하는 바람에 뒤로 나갔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
요새 같으면 그냥 다닐만 해요. 머리가 이렇게 색깔이 붙었으니까. 그때는 이거 참 우습죠. 꼴이 전부 곱슬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이거 확대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머리카락 정말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눈빛 하나, 이것이 사람을, 일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당장 하나이더라도 우리가 배우는 학문, 지식, 또 우리가 얻을 지위, 직장, 재산, 재능, 성품, 모든 것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쓰셔요. 네, 자기는 계속 움켜잡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로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헌신된 자를 헌신된 자. 모르드게 에스더. 더군다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아수에로 왕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헌신한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같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헌신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헌신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 어떤 책에 이런 말입니다. 어떤 기도의 모임에 갔더니 거기 기도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희는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어밖에 모릅니다. 영어로 sacrifice 9자인가 8자인가. 그 철자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희생할 줄은 모르고 단어만 알고 있다. 우리는 희생한다. 뭐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단어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단어만 아는 것으로 희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의 안녕과 또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건 이때뿐이 아니고 영원히 마침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누가 승리했는지 우리 눈에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게임이 끝나면 몇 대 몇 누가 이겼는지 드러났듯이 이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걸 믿는 자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견디고 바라고 유혹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그렇게 살라고 하겠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늘 좌절하고 낙담케 합니다. 네가 뭘 할 줄 아니? 자꾸 자기를 보게 합니다. 너 가진 게 뭐 있니? 그거 가지고 뭐 보탬이 되겠니? 여러분 성경에서 잘 드러나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자기 한 끼 물고기 조그만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도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을 내 웃음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주 웃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희생은 거창한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늘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의 길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해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쥐고 계시며 돌아보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일을 어떻게 주관하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또 자기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배웁니다. 이런 하나님을 든든히 믿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기의 총명과 자기의 지혜를 의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노년에 가서도 이 의지의 끈을 놓기는커녕 더욱 붙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씩 소명 부르시겠습니다.